우리 오늘 에레미야 보시면 에레미야서는 이제 에레미야가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고요. 바룩이라는 대필자가 기록한 걸로 보여집니다. 에레미야서 안에 나오거든요. 에레미야가 한 이야기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썼는데, 예레미야 뭐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넘기면서 보다 보면 울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약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40년 정도 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1장에 나와요. 요시야 13년부터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언제까지냐면 멸망할 시드기야 11년까지가 주 활동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계산해 보면 40년 정도 되거든요. 40년 정도 굉장히 길게 사역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했던 사역이라기보다는 비난받고 욕먹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그랬거든요. 니네 망할 거야. 바벨론한테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막 욕먹고 뺨 맞고 막 옥에 갇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해석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4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확 와닿죠. 성도가 하나도 없어 40년 목회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리고 매일 우는 거죠. 하나님, 이거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근데 저는 요즘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날의 메시지와 참 맞닿아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도 듣지 않는 세대. 그래서 오늘 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네 등분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장은 소명장, 에레미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유다를 향한 예언과 이방을 향한 예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은 45장까지 나누시면 되고, 맨 마지막 장만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처음과 끝 잘라내면 유다를 향한 예언, 이방을 향한 예언,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좀 독특함은 환상과 비유, 그 책의 아래에 나오죠. 이 환상과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액션으로 예언을 전하는 거죠. 약 한 9개 정도의 행위 예언이 나와요. 이것이 좀 독특한 특징이고요. 하나님이 강력한 예언을 전할 때는 말로만 전하시지 않고 이런 어떤 행위를 동반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행위 예언을 해야 될 만큼 절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붙어 있는 책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이게 여기 붙어 있는 이유는 에레미야 책이기 때문에 붙여 놓은 겁니다. 대선지서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이니까 붙여 놓은 건데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에레미야 애가와 에레미야는 멸망하기 전에 받는 예언이라면, 에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후에 쓴 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좀 보시면 에레미야서는 이제 경고, 미래를 예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중심으로, 에레미야 애가는 이미 멸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애도하는, 애가 이제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속도감 있게, 분량이 좀 많은데요. 다 보진 않고 핵심적인 것만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시기에 좋게끔
체크해 드릴 건데 이사야서는 읽어보셨나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에레미야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자,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 아나돗의 제사장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나돗의 이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가 있는 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주 불량한 자들이었고 악한 제사장들이어서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전쟁에 나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집안이 나중에 언제 끊어지냐면 솔로몬 시대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압살롬도 죽었고 위에 첫째, 둘째, 셋째 다 없으니까 자기가 그럼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완전히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쫓겨나요. 아비아달이. 그러면서 그 엘리에게 줬던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거든요. 바로 그곳이에요. 이 아나돗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제사장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제사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선지자로 지금 그냥 부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의 그림 기억해 보세요. 요시야 왕 어디에 있는 왕이죠? 신발 여기 신이야, 그죠? 대략 몇 년도 이런 건 모르셔도 르호보암부터 시작됐던 왕의 역사의 대략 어디쯤이구나 알 수 있죠. 멸망당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죠. 요시야 13년. 근데 요시야는 되게 선한 왕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아요.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3절에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하거든요.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11년까지 에레미야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약 40년 정도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장은 소명장이고요. 여기도 보면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부르시죠. 그랬더니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겸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열등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요. 대부분 부름받을 때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모세도 저는 뭐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일을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형편없어요. 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레미야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도 처음에 이랬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가 있다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상과 비유가 시작되는데 1장 11절에 보면 살구나무 한번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 이 살구나무 환상. 그 다음에 13절에도 중간쯤 보면 끓는 가마.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 살구나무의 의미는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환상이고요. 끓는 가마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소명을 받으면서 이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인데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심판받는 내용이죠.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예. 그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요. 자, 또 쭉쭉 가볼게요. 3장 지나서 4장 지나서 5장 1절 볼게요. 5장 1절. 얼마나 그들의 그 죄와 허물과 반역의 모습이 심했냐면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예, 죄가 관영하여 망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열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의인 열명이 없어 망한 거고요. 여기도 보면 결국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단 한 사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지금 대통령 뭐 위정자들, 국민들 불만도 많고 다 좋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결국 그 나라 민족을 누구를 보고 심판 여부를 결정하시냐면,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이거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가시냐면요. 6장 볼게요. 6장 10절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될 것이 몇 개 나오는데 성경에요. 이따가도 여기 에레미야에 계속 나오는데 에레미야에 나오는 할례 받아야 될 게 두 개의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마음의 할례. 이거는 이미 모세가 말한 겁니다.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신명기에 이미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귀가 할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막 귀에다 대고 뭐 누구야. 이게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파동을 일으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영적인 어떤 깨달음, 영적인 음성,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죠.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아까 이 전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냐?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평강해. 우린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17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 세워진 것은 파수꾼은 적군이 올 때도 나팔을 불고 어떤 소식들을 파벌을 알리고 할 때 나팔을 부는데요. 파수꾼이 세워졌으니까 늘 사람들은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파수꾼이 그 일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불어도 듣지 않겠대요. 이게 이들의 상태입니다. 심각하죠. 7장은 중요합니다. 이게 성전설교라고 말하거든요. 성전설교. 그들이 에레미야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너희는 그들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자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적군이 와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끄떡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 다 거짓말.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괜찮아? 안전해? 평안해? 예배의 실제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하고 훔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그것만 붙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서 괜찮다. 예. 심각하죠.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간구, 그들의 부르짖음 듣지 않으시겠대요. 무섭죠. 자, 또 쭉쭉 넘어갈게요. 8장 지나서 9장 1절. 자, 여기에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근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의 멸망할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아무리 말해도 돌이킬 생각들은 안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라 그러죠. 미치는 거죠. 제가 옛날 외울 때 눈물구멍, 9장이니까 눈물구멍. 예, 9장. 예, 웃지도 않으시고 심각하시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뭐냐면 9장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9장 26절. 제가 찝어드리는 부분은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읽을 때 제가 한 이야기들이 생각나니까 훨씬 공감감 있게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9장 26절 보면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미 신명기에 얘기했던 그 마음의 할례 부분을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 예. 그 다음에 10장 지나서 11장 지나서 자 12장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아마 그 교회 창립 설립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싶은데 12장 5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 에레미야가 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죠. 도저히 이거 이렇게 계속 해도 됩니까? 그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은 달리는 말에게 가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혼란이 때로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되죠. 네, 힘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13장은 이제 아까 말했던 행위 예언. 그래서 거기 1절 중간쯤 보면 벳띠라고 나옵니다. 벳띠. 예, 벳띠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벳띠를 차고 물에 적시지 말고 차고 있다가 3절에 4절에 보면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그리고 나중에 꺼내 보니까 다 이게 막 녹슬고 막 썩은 거죠. 더 이상 찰 수 없는 벳띠가 된 거예요. 유다의 교만을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행위 예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14장 지나서 15장 지나서 16장도 지나서 17장 17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주셔서 기록한 말씀들이니까 좋은 말씀 진짜 많은데 17장 7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제 9절을 보시면 문제는 이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결국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이 부패하다 얘기하시고요.
자, 그다음 18장도 행위 예언 뭐라고 2절에 보시면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토기장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죠. 예,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넘어갈게요. 19장. 예, 19장에도 행위 예언인데 19장 1절을 보면 옹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옹기. 토기장이의 옹기. 그 옹기를요. 골짜기로 가가지고 다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얼마나 소름 돋아요. 이게 막 그릇 탁 깨뜨리는 장면 보여주고는 이렇게 만들 거야. 그죠? 근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완고합니다. 자, 20장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스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아마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칼 같은 거 씌운 것 같아요. 칼 이렇게 나무 고랑 씌우고 채워두었더니, 예,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니는 헛소리하고 다니고 놀러와 때리고 가둬두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예언이랍시고 헛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이 시키셔서 저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요. 도저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죠? 좋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니네 멸망할 거야. 망한다. 니네 죽는다. 다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근데 그 중요한 거 9절. 예, 9절을 이제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역시 암송 9절, 핵심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죠. 그 길이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우리 TC 교사대학 하시는 분들처럼 너무너무 고만하고 싶어. 여기 오셨나요? 지금 숙제하시느라 못 온 것 같아요. 숙제가 되게 많아요.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TC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려놔야지나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너무 멋있죠. 예레미야가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도 없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정말 가장 사랑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여러분 40년이나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도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완전히 폭삭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픈 노래 부르면서 그의 인생의 말년을 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 주지 뭐 회복된 걸 못 보잖아요. 예레미야는요. 그죠? 참 슬퍼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던지 14절 보세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좋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욥기도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에레미야도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예. 자, 그 다음 22장 지나서 23장 지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속독으로 쭉 보는데 재밌어요. 은근히요. 예, 은근히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쭉쭉쭉 저도 막 짧게 빨리빨리 봤는데 24장 또 행위 예언이 나옵니다. 24장 어디 나오시면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무화과 두 광주리 이렇게 나오죠.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2절에 나오죠.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25장 보시면 25장은 또 좀 중요한 장인데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 4년, 넷째 해 4년에 라고 1절에 나오죠. 말씀이 임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천하 통일한 위대한 왕이죠. 옛날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왕 느부갓네살을 뽑았죠. 이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게 BC 605년이거든요.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침공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70년을 계산하면 정확히 고레스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해 70년이 딱 떨어지거든요. 605년부터 계산하면 어디 나오냐면 11절을 보시면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이미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70년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 걸 얘기하고 있죠. 정확히 70년 후에 돌아오죠. 정말. 자, 그 다음에 또 쭉쭉 넘어가서 27장 27장에 또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중간쯤 줄과 멍에 여기 동그라미 또 치시면 되겠습니다. 줄과 멍에 얘들이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절에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만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과 멍에를 씌워서 전부 다 바벨론에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섭죠. 그 다음 29장. 29장도 이제 중요한 장입니다. 29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귀환 약속하고 있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죠. 우리 11, 12, 13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 줬잖아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70년간 보내게 될 포로 생활과 이런 것들이 고되긴 해도 이것을 너희들 재앙으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들 내가 주는 것이야.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 뭐 해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 평안과 희망은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내게 나오란 얘기죠. 늘 말하죠. 우리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있을 때는 풀어보라? 아니고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들고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인생에 자잘한 문제들 있을 때마다 주님이 데이트 신청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31장은 진짜 중요해요. 별표 3개 해야 됩니다. 31장은 옆에다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새 언약 사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 사상. 새 언약. 새 언약. 어디냐면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빨간 줄로 이거 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31절부터 34절.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결국 이 새 언약의 궁극적인 대상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면요, 그 성령으로 인해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아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바로 귀의 할례 받은 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육의 생각들, 율법의 생각들로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가 않아요. 늘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요. 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 에스겔서를 보면은 거기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은 너희들한테 돌 같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요. 성령에 대한 예언들을 주시고요. 그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32장, 여기 또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요. 32장 7절을 보시면 중간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제가 그래서 아나돗 설명을 아까 좀 길게 드렸던 건데 1장 시작할 때 아나돗은 지금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죠? 에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밭을 사래요. 왜 사라고 했을까? 어차피 잃어버릴 땅인데 사면 뭐예요? 근데 사라는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치 말고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 이 부동산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이게 땅 사라는 그런 거 아니고, 예, 땅은 그 고엘 제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예, 중요한 건데, 비록 땅을 잃게 될 거지만 지금 땅을 사두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3장, 예,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고 계시는 거냐?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는데 딱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갇혀 있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다 보이겠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들고 나오라고. 항상 이겁니다.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못 풀어요, 제가. 하나님이 풀어야 풀립니다, 이건요. 예,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풀어보라 주시는 게 아니라 뭐 그 문제를 들고 내게로 나오라고. 데이트 사인입니다. 예, 문제는. 자, 여기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또 있기도 한데요. 33장 15절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35장, 여기 좀 재미난 얘기 나오는데요. 35장에 보면 2절에 레갑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죠. 레갑 사람들. 예,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이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이란 얘기인데 이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시켜요. 한 방에다 모아놓고 너희들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아놓고 포도주를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6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들이 유목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유목하고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마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요나답이요. 근데 선조의 그 명령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이걸 지킨 거예요. 계속 유목 생활하면서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레갑 사람들 불러다가 포도주 마시라고 했더니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해서 우린 먹지 않습니다. 딱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선조들의 명령에도 그 선조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너무 화딱지 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조가 말한 것도 듣고 지키는 레갑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선조의 명령조차도 지키려고 저렇게 정말 충성하는데 내가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구나. 이러고 끝이 아닙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이요. 18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뭘 보실까요? 저는 그 마음 보신다고 생각해요. 요나답이 뭐 포도주를 먹냐 마냐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지엽적인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선조가 뜻이 있어 딱 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과 태도를 늘 살피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 귀한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 보시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레갑 사람들 진짜 멋있죠. 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으니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36장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 4년. 아까 4년 앞에서 한번 봤죠? 예, 그때 이게 약간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 따라 기록이 가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를 중심으로 다시 또 기록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호야김 4년에 말씀이 임해요. 4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제가 아까 바룩 얘기했죠. 바룩 이 바룩이 대필자입니다. 지금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될 때 옆에 바룩이 다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23절 좀 다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넘어뛰어서 23절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딱 받아서 대원해서 선포한 걸 바룩이 딱 적으면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서 이 두루마리를 자꾸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싫었겠죠. 좋은 예언이었겠습니까? 예, 참 얼마나 악한지 보이시죠? 예, 그래도 난 성경을 태우진 않을 거야. 뭐 이게 태우냐 안 태우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밀어내는 건 태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예.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게 되고요. 자, 또 넘어가서 38장 1절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여러분 뭐라고 써진지 모르겠는데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다. 예, 그렇게 나오죠. 이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또 던져지고, 일종의 감옥 같은 거예요. 구덩이 파서 만들어 놓은 감옥 같은 건데 올라올 수 없는 이런 깊은 구덩이. 그런데 던져지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예, 너무 슬프죠. 언제까지?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9장. 자, 39장에서 이제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장에 보면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쌉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되게 천혜의 요새예요. 지대가 하면 900m 되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산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거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버티냐면 3년 정도 버티는 거예요. 시드기야 9년에 포위하고는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횟수로는 3년 가까운 시간을 버티긴 버티는데, 예, 결국 언제 망하냐?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4월 9일. 그래서 사고 났네. 예, 오늘 안우수기로 작정하셔서, 예, 사고 났네. 4월 9일 날 함락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을 먼저 죽이고요. 고생시켰다 이거죠. 3년간 항복하지도 않고 버텼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아들들을 먼저 보는 앞에서 죽이고요. 그 다음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고요. 그 다음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눈을 다 뽑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최고예요. 예. 자, 그리고 40장, 41장은 다 심판, 멸망한 이후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면, 5장까지 가시면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고요. 46장부터는 아까 이방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이방 심판도 선포됩니다. 유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방도 심판당할 때 표시만 할게요. 46장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애굽 동그라미. 자, 그다음 47장 1절에 블레셋 동그라미, 48장 1절에 모압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49장 암몬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49장 7절에 에돔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23절에 다메섹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인데요. 50장 1절에 보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50장과 5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도 심판이 선언되죠. 그래서 마지막 52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역시 다시 멸망의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앞에 39장에 이미 한번 나왔죠. 멸망 얘기가 반복해서 또 나오는데요. 52장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 5월 10일이죠. 그래서 그 아부월,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걸 잊지 말기 위해 지키는 그 두루마리 5축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부월이 5월을 말하고요. 5월 9일 날 그걸 지키는데 요걸 근거로 지키는 겁니다. 이 아홉째 달 열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 버리거든요. 그때를 잊지 말자는 거죠. 정말 아픈 역사도 우리가 되짚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52장 31절을 보면 그렇게 멸망하고 얘기가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희망을 남겨두고 끝나요. 3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은 누구죠?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3개월만 통치하고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잡혀가서
사로잡혀간 지 37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의 달 25째 날 12월 25일 성탄절이네요. 자, 25째 날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복권시켜 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후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37년 만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34절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과 종신토록 받았대요.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나중에 포로기한 때 이제 돌아와서 뭐 수룹바벨이라든지 이제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뭐 내용은 딱히 안 볼 거고요. 보시면 에레미야 애가는 22절씩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시라 그런데요. 22절, 2장도 22절, 3장만 66절. 22절이 3번 반복된 거죠. 그리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유대인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맞춰 쓰는 걸 좋아하고 가운데 대꾸를 이루는 형식을 좋아하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슬픈 시를 씁니다. 이때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핵심 구절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3장 22절 23절 3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26절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예. 여기 참 좋은 말씀 많이 나와요. 33절도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읽어보세요. 시라 아름답습니다. 슬픈 노래이긴 한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